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어리지만 강한 데살로니가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눌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한 우리 음성중앙교회가 어떤 교회로 세워질 수 있는지 우리가 배우고 건강하게 세워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이제 사도행전이 아니라 어디입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말씀의 강해 설교를 듣게 될 것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통해서 들었던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이게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했죠. 그래서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라는 마케도니아의 인의 그 환상을 보고 이제 바다를 건너 마케도니아의 빌립보 교회로 가게 되고, 또 빌립보 교회에서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로, 또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베레아로, 베레아에서 아덴으로, 또 아덴에서 고린도로 가는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시죠? 아덴 선교에서, 아덴 전도에서 큰 바울이 여태까지 없었던 실패를 경험하게 되고, 이제 고린도 교회에 와 보니까 고린도는 타락도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고린도에 와가지고는 바울의 상태가 어땠다라고 이야기 아니면 내가 약하고 심히 두려워 떨었던 상태였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에서 바울이 여러 가지 영역 가운데 영적 침체, 또 심리적인 어려움, 또 육체의 연약함 가운데 있을 때 도대체 여기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바울이 위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만나게 해주셨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해 주셨고, 또 떨어졌던 실라와 디모데가 합류하게 됩니다. 그리고 디모데가 어디 소식을 가지고 왔다라고 말씀드렸냐면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가지고 바울에게 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나타나서 바울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지지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바울이 힘을 얻어서 고린도 교회에서 얼마 동안 사역했다라고 이야기했냐면 1년 6개월을 사역했습니다. 다른 지역은 길어야 뭐 3개월 이 정도였는데 이 고린도 지역에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또 여러 가지 영역에서 회복을 얻게 되어서 회복을 통하여 1년 6개월 동안 열심히 복음을 가르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게 뭐냐면 약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여 주신다? 강하게 사용하여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약하고 그냥 침체에 빠져 있는 이 상태가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가장 좋은 상태라는 거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런 약한 때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통해서 일을 해야 한다라는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힘을 얻어서 고린도 교회에서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증거할 때 어느 정도 이제 회복되었을 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애절한 마음으로 편지를 쓰게 됩니다. 디모데가 어디 소식을,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 너무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그 교회에 편지를 쓰게 된 겁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린 교회입니다. 바울이 약 몇 개월 동안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선교했다라고 보냐면 3개월 정도 사역을 했다라고 봅니다. 3주 동안 열심히 복음을 전했더니 믿는 사람들이 생기고 유대인들이 핍박을 해서 이제 벗어나게 돼서 이방인들에게 증언하게 되고, 그렇게 3개월 무렵에 이제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이 이제 바울과 선교팀을 로마 제국의 반역을 일으키는 선동 세력이다라고 해서 쫓겨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베레아로 피신하게 되었던 거죠. 그렇게 이제 그 지역을 떠난 후 최소한 6개월 정도 지냈다라고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생긴 지 최소 몇 개월이 된 겁니까? 3개월 동안 복음을 전했고 떠난 지 6개월 만에 이 편지를 쓴다고 본다면 한 9개월 정도 된 거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생긴 지 몇 년도 안 되다 채 1년도 안 된 그런 젊고 어린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린 데살로니가 교회는 역량 있는 교회로 세워져서 바울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교회로 성장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음에 보면 알겠지만 마게도냐 지역과 아가야, 그러니까 그리스 지역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지에 대한 그런 소문이 자자했고,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칭찬하고 본으로 삼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에게 큰 힘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은 이제 갓 걸음마를 시작한 이 교회가 환난 가운데도 훌륭하게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이 젊은 교회를, 이 어린 교회를 격려하고 지지하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썼고, 또한 종말론, 즉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더하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보면 교회의 건강한 모습은 이렇게 세워져야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런 일이 일어나겠구나라고 하는 종말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건강한 시각을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게 기대하면서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우리 강해 설교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어린 교회가, 이 젊은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강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 음성중앙교회는 젊은 교회입니까? 좀 나이 같은 교회입니까? 실제로 보면 우리 교회 몇 년 됐어요? 78년이 됐습니다. 78년 되면 그래도 굉장히 어느 정도 된 교회입니다. 교회들도 보면 젊은 교회의 강점이 있습니다. 이제 개척교회는 젊고 굉장히 열정을 가지고 여러 가지 도전을 합니다. 그러나 실수도 좀 있고 좀 부족함도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역사와 전통이 깊은 교회는 안정되고 쉽게 흔들리지 않는 강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뭔가 열정과 어떤 설렘이라든가 이런 것은 조금 부족한 영역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래된 교회든 새로운 교회든 하나님을 향한 그 태도, 신앙을 향한 태도는 다 동일해야 하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조금 나이 같은 교회지만 오늘 젊은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좀 이렇게 수혈을 받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떻게 이 젊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1년도 안 된 교회가 이렇게 강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었는가? 먼저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1절 읽어볼까요?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있을지어다. 아멘. 먼저 데살로니가 교회에 뭐를 한대요? 편지를 한다라는 겁니다. 누가 편지를 쓰는 거냐면 바울과 실루아노. 실루아노 누굴까요? 신라입니다. 신라. 그리고 디모데가 편지를 쓴다라는 겁니다. 이 바울이 자기 이름만 쓰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동역자들 신라와 디모데를 같은 성상에 이렇게 쓰는 것은 이 바울의 참 겸손함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는 바울만이 아니라 신라와 디모데도 굉장히 마음에 있는 그런 교회 지도자였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쓰는데 인사말이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바울이 꼭 편지를 쓸 때 보면 쓰는 말이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는 말을 쓰는데요, 여기에서 은혜는 원어로 뭐냐면 카리스입니다. 카리스. 그리고 평강은 우리 히브리어로 샬롬이죠. 샬롬. 원래 은혜, 이게 뭐냐면 헬라인들의, 그리스인의, 그러니까 이방인의 그 인사법입니다. 그래서 당신에게 기쁨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따라서 그거에서 차용해서 가져온 것이 이제 카리스, 은혜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총 가운데 기쁨이 있는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는 것이 이제 헬라식 인사법이고요. 샬롬, 우리가 히브리어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만나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샬롬이라고, 하나님의 평화가 당신에게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바울이 이방 선교와 또 유대인의 선교를 동시에 하는 사람으로서, 그래서 이방인의 인사법인 은혜, 그리고 유대인의 인사법인 평강, 이 정도 우리가 알아주면 좋죠.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먼저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죠? 주님의 은혜가 있을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있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결과적인 삶이 뭐가 생기냐면 평강의 삶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인사할 때 당신에게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 은혜를 통한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은혜와 평강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한번 저 앞뒤 사람에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인사할까요? 은혜와 평강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게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평강함이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바울이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의 앞에 수식 어구가 있네요. 이 교회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어디에 있는? 안에 있는 교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을 동등으로 보고 있죠. 삼위일체적인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물론 여기는 성령은 나와 있지 않지만 아버지와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누구의 몸이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의 몸, 예수님의 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교회는, 성도의 모임은 누구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근데 많은 경우 지금도 마찬가지고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 안에 거하는 그런 경우들이 수다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가장 먼저 바울이 쓴 서신서가 뭐죠? 우리 저번에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갈라디아서죠. 기억하시죠? 그죠? 1차 전도 여행하고 나서 갈라디아 교회에 쓴 것이 갈라디아서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다르게 갈라디아 교회는 복음 안에,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려 하지 아니하고 그것이면 충분한데 뭐 아래 거하려고 했어요? 그들은 율법 아래, 그죠? 거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인들이 야, 우리를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이 아니라 우리가 모두 지켜야 한다. 율법도 지켜야 한다. 그래서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짓 교사들의 말에 흔들려서 바울이 이야기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는 이 진리를 벗어나서 자꾸 할례를 받고 자꾸 율법으로 자기들의 의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모습이 갈라디아 교회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이 뭐를 썼어요? 아니야. 구원은 오직 무엇으로 받아? 믿음으로 받아.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 라고 하는 갈라디아서를 쓴 것입니다. 그와 같이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하는데 건물, 또 이제 사역, 또 영광스러운 거, 이런 것들의 초점을 빼앗겨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못하는 이제 주객이 전도되는 그런 많은 교회들이 여전히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린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뭐 안에 거하는 교회였다? 하나님 안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래서 주님에게 속한 교회로서 그 복음을 따라 복음대로 사는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우리 음성중앙교회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우리가 누구 안에 늘 거해야 한다?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런 건강한 우리 음성중앙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이제 바울이 그 하나님 안에, 예수 안에 있는 이 구원의 공동체를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축복한 후에 이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바울은 늘 마음속에 무슨 교회가 있었냐면 갈라디아 교회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레아에서 전도할 때도, 아덴에서 전도할 때도, 고린도에서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울은 마음에 품고 늘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음성중앙교회도 사실 우리가 후원하는 교회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후원하는 선교사, 후원 선교지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고 우리 여러분들도 다 기도하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죠? 우리 구역이 맡고 있고 우리 공동체가 맡고 있는 선교사님과 그러한 선교지를 위해서도 우리가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바울은 본인이 그렇게 간절하게 세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겠습니까?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너희를 기억하면, 항상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했대요?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왜 항상 감사했냐면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할 때 그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감사하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기억을 했다라는 겁니다. 생각나는 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모습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생각나서 기도할 때 이 사람들을 하나하나 부를 때 늘 항상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중보기도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어떤 모습이 이렇게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이 사역자 바울의 마음에 감동을 주었을까요?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읽어볼까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 기억나는 것이 세 가지가 있었네요. 세 가지 뭡니까? 믿음과 사랑과 소망, 이 세 가지가 생각이 났다라는 겁니다. 많은 그 학자들이, 조직신학 학자들이 신앙의 3요소로 뽑는 것이 뭐냐면 믿음, 소망, 사랑. 우리 이렇게 표현하죠, 그죠? 믿음, 소망, 사랑은 신앙의 3요소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변화되는 사람에게 생기는 세 가지 변화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게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안에서 서로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날들을 기대하면서 지금의 어려운 상황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소망에 인내를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동력이 되어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전서를 쓰면서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패하고 그치고 지식도 패하지만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라고 가르쳤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예수님을 믿으면 생기는 변화, 예수님을 믿으면 생기는 열매가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믿음을 가질 때 믿음에 뭐가 나타난대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역사는 뭐냐면 뭔가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일상 속에서 감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일을 열심히 사랑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증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에서 우러나와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삶에서 가정에 충실하고 직장에 충실하고 나의 삶의 영역을 통해서 이렇게 그 최선에서 뭔가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 동력이 돼야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믿음이 우러러 나올 때, 그 믿음에서 우러러 나오는 것이 우리의 삶의 최선의 섬김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대상은 누굽니까? 우리 서로는 믿음의 대상이 아니죠. 사람은 다 배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죠.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 나를 지금 구원하셨고 지금 구원하시고 앞으로도 구원하시고 나를 사용하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역사를 이루어 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랬고요. 또 그 믿음의 바탕을 하다 보니까 뭐가 생겨요? 서로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 서로에 대한 사랑을 갖게 되고, 사랑한다라는 것은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을 동반하게 마련이죠. 그래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수고하는, 서로를 섬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또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위기가 닥치게 되는데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히 이루실, 그리고 모든 것에 대한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상급을 허락하실 주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지금의 시간들을 인내할 수 있는 인내의 역사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과거의 근거를 두며 사랑은 현재의 역사를 하고 소망은 미래를 내다본다. 그래서 이미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세계를 주신 것에 믿음을 가지고 과거에, 지금 현재를 사랑할 때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역사하며 살아가고
이제 미래는 주님께서 오실 것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외 없이 믿는 사람이고 사랑하는 사람이며 소망을 가진 자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생각했을 때 바울이 돌아보며 생각했을 때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그렇게 믿음에 근거하고 사랑으로 수고하며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건강하게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음성중앙교회도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세워지는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니까 바울이 이들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봤을 때 바울이 발견한 것이 4절입니다. 4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그러한 너희들을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뭐를 받은 사람들이다? 특별한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다. 여기에 선택은 에클로게인데 이거는 찾아냄, 골라냄, 선택함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찾아서 골라서 선택한 그러한 귀한 존재라는 것을 내가 보게 된다. 너희의 믿음과 너희의 소망과 너희의 사랑, 그것을 통한 역사와 수고와 인내를 통해서 너희들이 그러한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내가 알게 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그런 것 택하심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뭐의 능력 때문이냐면 복음의 능력 때문입니다. 우리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5절 읽어볼까요?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바울이 그리고 실라와 디모데가 복음을 증언할 때 우리는 주로 뭘로 복음을 증언합니까? 말로 전도하죠, 그죠? 그런데 말로만 전도한 것이 아니라 세 가지로 전도했습니다. 무엇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증언했다라는 겁니다. 복음을 증언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소망했고 성령이 임하시기를 또한 간구했으며 또 이 내가 전하는 복음에 대한 큰 명확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입술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이 강력하게 증언했던 이 복음을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뒤에 보면 마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듯이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씀을 받아들였고 성령을 사모하면서 복음을 받아들였고 받아들인 복음에 대해서 큰 확신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고 그들에게 강력하게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믿음이 생겼고 그들에게 사랑이 생겼고 그들에게 소망이 생겼고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제 1년도 안 된 교회였지만 모든 지역에 거룩한 영향력을 흘러보내는 그런 생명력 있는 교회로 세워지게 되었는 줄 믿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던 이 역사가 우리 음성중앙교회도 동일하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곧 있으면 우리 교회 80주년입니다. 그죠? 나이 80이 이르는데 우리가 이제 환골탈태해서 이제 새롭게 이제 건강하게 젊은 교회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젊은이들이 많이 세워지는 또 젊은 부부들이 또 믿음 안에서 굳게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데요. 그렇게 되려면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돼야 하는데요? 우리가 복음에 대하여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저도 증언해야겠고 우리 성도님들도 말씀 하나하나를 들을 때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리고 말씀을 삶의 지표로 삼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할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갖게 하시며 우리에게 더 깊은 사랑을 갖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대한 우리 교회를 향한 큰 소망을 품게 하셔서 이 마지막 세대에 크게 쓰임받는 그런 교회로서 함께 지어져 가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개인으로 가정으로 교회로 세워져 가는
은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